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따라서 늘 새롭게 들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한테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걸로 끝나면 우리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중풍병자의 이 고침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활도 그렇게 고치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중풍병자가 고치게 됨을 통해서 우리들은 또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자, 사람들은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참 문제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죠. 뒤 돌이켜보면 참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견딜 힘이 없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이제 좀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앞으로도 또 우리는 많은 문제를 이기고 나가야 될 줄 생각합니다. 오늘도 문제가 일어났어요. 우리한테 있는 많은 문제가 있죠.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이웃 간의 문제, 어떤 땐 사업, 또 회사에서의 그 동료 간의 문제, 인간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요.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는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 사순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왔습니다. 예, 우리 그냥 생각만 해도 베드로가 배에 하나도 고기가 없었는데 주님 말씀 의지했을 때 경제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죠? 우리한테도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물도 변해서 포도주가 됐잖아요. 예, 우리의 그 기쁨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때 기쁨도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도 또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회복의 역사가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즉 건강도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왜 나만 그래? 아니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시는 거야? 왜 도대체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야? 막 이렇게 마음속에 원망과 슬픔과 혹은 고통 이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빨리 탈피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간증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또다시 일반 사람들이 보거나 황당한 역사가 오늘도 또 일어난 거예요. 황당 시리즈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오늘도 또 일어났어요. 어디서 일어났느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지금 여기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갈릴리 지역에서 회당이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란 말이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던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죠.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는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다. 왜? 사람이 많으니까. 그저 복음 전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혼자 계셨던 분 회개하셔야 돼요. 예, 회개하셔야 돼. 사람이 많은 곳으로. 정한되면 하루에 짧은 시간에 알바라도 하세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꾸 사람 있는 곳으로. 우리 주님의 주무대가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였어요. 그냥 그 제자들을 부를 때는 조금 촌에 가서도 부르시고 또 근데 대부분 또 세관도 있고
회당도 있고 이런 큰 도시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사람 많은 곳에서 바글바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금 어떤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그곳에서 어떤 집으로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또 소식을 듣고 바글바글 또 몰려온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입구까지 꽉 찼어요. 입구까지 꽉 찼어요. 거기 수일후의 2장 1절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문 앞까지도 꽉 차버렸어요. 문이 뭐 얼마나 큽니까? 그 저런 문 앞까지도 꽉 차버렸어요. 이러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러 온 사람들이 들어갈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봐도 저렇게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앞에서는 강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붕이 뻥 뚫리더니 그곳에서 침상이 달아서 이렇게 침상을 끈에다 맸나 봐요. 달아내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을 달아내렸다. 이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하자면 침상이죠. 침상이 달아내려왔어요. 지금. 그러고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중풍병자한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다. 그런 내용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예, 정말 황당 시리즈죠. 남의 집에서 있는데 남의 집 지붕이 뚫리고 그곳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소자야 네 상을 들고 일어나서 네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중풍병자가 누굽니까? 지금 이 사람은 중풍에 걸렸어도 자기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주 중증 환자입니다. 침상에 누워서 꼼짝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런 중풍병자도 있나? 우리가 볼 적에 밖에서 다니시는 분은 장애가 좀 있어도 힘들게라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누워만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의 할머님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요. 25년을 누워 계셨어요. 25년을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누워 계셨어요. 지금 저는 그런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누가 일상생활까지도 도와주지 않으면 일상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즉 입에다가 제가 삼시세대를 물론 가족들이 다 도와줬지만 삼시세대를 이렇게 잡숫게 해드렸어요. 숟가락으로 떠서 누워 계시니까 삼시세대를. 그러니까 너무 오래 누워 계시니까 이 몸의 형체도 변하셨어요. 자, 마침부터 이런 말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굳었는 이제 못 움직이시니까 굳었어요. 저도 이 사람이 아마 그랬던 상태가 아닌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소자야 일어나서 네 자리 옛날엔 자리라 그랬죠. 자리라 그랬는데 네 상을 들고 그리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육체가 치료받았는데 그 전에 들고 가라 하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거기 5절이지요. 작은 자야, 이게 여기선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단 말이에요. 고침을 받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그 히브리인들의 통념으로 보면 병이라는 게 어떻게 오냐, 죄 때문에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꼭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예, 저 사람이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저 눈 안 보이는 게 저 사람의 죄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니까, 히브리인들은 맨날 죄하고 연결을 시켰었는데 우리 주님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또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죄에 대한 통념, 병이 곧 죄다, 죄 때문에 온다라는 히브리인들의 통념을 깨신 일이 있으시죠.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까지만 하셨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박수를 치고 이야 그랬겠어요. 근데 그 전에 소자야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관계로 그 중에 몇 명이 삐죽거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원인이 제공되는 거죠. 누가 삐죽거리냐? 6절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삐죽거렸어요. 자기네 지식으로 예수님을 측정하는 거죠. 근데 저도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랫동안 정말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적 관념으로 또 실제적으로 구약에 보니까 그 성경의 잣대에 의해서 그들은 가치관이, 신앙 가치관이 딱 박혀 있는데 지금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깜짝 놀란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하는 말이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오직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하고 연결을 못 시킨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참남하도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도다.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수식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즉 이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몸으로 퍼포먼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다. 지금 여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이거 지금 왜 그러는 줄 아냐? 내가 하나님이다. 한 분밖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니?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12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어저께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그 문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작은 자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병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사실 모든 병의 원인은 본질적으로 죄와 상관이 있어요. 무슨 죄하고 상관이 있느냐? 병이 언제 들어왔느냐? 이 세상이 창조될 땐 병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즉
선악과를 따먹고 주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그 순간에, 죄가 이 땅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죽음과 병이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 그러지만 병이란 자체가 죄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럼 이곳에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할 때 이 죄는 뭐냐? 자범죄를 얘기하기보다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그 뿌리 깊은 죄의 근원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권자십니다. 예, 이건 죄의 근원이에요. 뿌리채 그 근원자조차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원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건 우리가 말하듯이 구원을 받은 얘기입니다. 예. 네. 자,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영육 간의 구원을 받은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중풍병자한테는 영육 간의 구원이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천국도 소유하고 또 육체도 강건해지고, 우리 주님은 사실은 다리를 하나 자르고도 눈을 하나 빼서라도 천국을 소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사람은 완전히 고침을 받으면서 천국을 소유했고 육신도 완전히 강건해졌고 대박났어요. 또 오늘도. 그런데 이런 영육 간의 강건해지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나? 우린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쵸? 그거 안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한테 적용하려면 영육 간에 이 사람 다 고침받고 천국 소유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배워야 돼. 근데 처음에 자, 이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치유가 일어난 것은 5절 함께 읽습니다. 첫 줄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믿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영육 간에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지금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의 믿음? 중풍병자의 믿음? 이 사람 움직이지도 못해요. 자기 하나 간수를 못해요. 예.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우리 할머님 누워 계셔서 완전히 이쪽 다 반신불순인데 왼쪽 손만 조금 움직이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야도 이제 작은 대야죠. 거기다가 또 대야 또 하나 이 칫솔에다가 치약 묻혀서 그거 갖다 드리면 요 한 손으로 이건 하셔요. 그러면 물을 떠서 입에다 넣어드리면 해서 옆에 있는 거대. 이게 중풍병자예요. 지금 이 사람 믿음 지금 있습니까? 기대는 하고 있었을 거야. 조금 그래도 고친다 그러니까 가보자. 근데 주님께서는 누구의 믿음을 받냐면 그들의 믿음, 친구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육 간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우리의 가슴에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해결 받아야죠. 왜 문제를 갖고 우리가 그냥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 문제를 그냥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은 어디서 나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으로 장착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총알이에요. 총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육신에 총만 갖고 있으면 그곳에 총알이 있어야 쏴서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믿음을 오늘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갖고 살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중풍병자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두 번째 믿음이,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한데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냐?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그 장애물이 첫 번째가 뭐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시험에 들지 맙시다. 여러분도 이곳에 거룩하게 앉아 계시고 저도 이곳에서 거룩한 척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빌미를 제공합니다. 부족해서 떨어뜨리고 다녀요. 여러분, 안이 뗀 굴뚝에 연기도 안 날 뿐더러 구멍난 전대에 동전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멍난 존재들이에요. 그걸 보고 시험 들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중풍병자를 댐 이 어깨에다가 상에다 매서 4명이나 그렇게 해서 오면 집이 만약에 이만하다고 칩시다. 저기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홍해처럼 쫙 갈라지면서 오세요 오세요. 당신은 고침받아야 됩니다. 이럴 줄 알았죠? 배려할 줄 알았죠? 아니요. 움직꼼짝도 못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렇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곳에 온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나를 이해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이해해. 누가 나를 이해해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그거를 알기 때문에 나는 사람한테 의탁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사람한테 자신의 문제를 의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해결 못 해줘요. 딱 왔는데 예수님만 고칠 수 있다는 이 사람 믿음을 가졌는데 왔는데 문 앞부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잔뜩 모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느냐? 이 사람들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장애물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장애물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키우시려고. 장애물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자꾸 문제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교회 나오면 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오늘은 막 서기가 막 삐죽거리는 사람까지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거에 조금도 개의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비켜주면 저 사람이 이렇게 왔으면 좀 비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어요. 다른 방법 없냐? 야 어디 창문 있나 찾아보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 앞에 나가야만 내 문제가 해결된다.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거 하나 여러분 믿음 있으면 모든 걸 이기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이 문제 해결된다. 어떻게 나가냐? 이것만 고민한 거지. 저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간.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냐? 이것만 이 사람들은 고민한 거예요. 그래 뭐 여기저기 살펴봐도 들어갈 길이 없죠. 야 올라가 보자. 지붕이라도 뜯어야 되겠다. 그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어요. 여러분도 이럴 거예요. 아이 콘크리트 구멍을 어떻게 그런 거 그때는 다 뜯을 수 있는 재질로 돼 있었대. 만약에 이 위에가 다 석고로만 돼 있었다. 물론 진흙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그냥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걸 어떻게 뜯었지? 말이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순간 예수님 앞에 다가오고자 하는 마음이 식어버려요. 어떻게든 뜯었어요. 네, 당신이 이런 콘크리트 기술이 없었으니까 뜯었어요. 지금 생각 안 나요. 주인이 이거 뜯어갖고 나 이거 물어줘야 되나?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안 나요. 오직 무슨 마음 하나?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아, 제가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처음 갔을 때 어떤 분이 간증을 했어요. 전 지금도 그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남편이 아기가 어렸대. 이렇게 없는 나이였던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남편이 엄청 무서웠나 봐요. 가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둔다. 이 아기를 업고 문 앞에 나와서 교회 쪽을 향해서 하나님 난 정말 교회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난 정말 교회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죠. 결국 교회 잘 다니게 됐거든요. 왜 못 나옵니까? 아유 이래서요. 저래서요. 이 문제 때문에요. 저 문제 때문에. 마음이 예수님 앞에 확실히 서 있지 못한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교회 나옵니까? 문제가 생기면 뛰어나와.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 늘 주님 앞에 마음이 딱 이렇게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들었어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지금 꽉 막혔어요. 뜯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영육 간에 모든 문제를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그 믿음은 돈독했다. 사람 보지 아니한다. 환경 보지 아니하고 오직 생각이 주님께만 가 있는 그 믿음으로 해결받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다 함께 할 때 예수님 하나님이 빛난다. 그게 소제목이거든요. 내 친구를 통해서 주님이 빛났어요. 그 내 친구 이게 합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면 문제 해결되지 않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룬다. 두세 사람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요. 두세 사람이 연합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는 네 사람이 연합했는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함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여러분 친구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친구를 만드세요. 내가 문제를 당했을 때 기도 좀 해주세요. 아, 네. 한 줄 해주고 갈 그런 사람이 친구가 아니에요. 아우 내가 저를 위해서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눈물로 문제를 당하면요. 눈물로 기도해 줄 친구가 교회 내에 있어야 돼요. 금식까지라도 할 그런 친구가 있어야 여러분의 문제가 뭐 혼자서 해도 되겠지만 빨리 속히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단번에 해결됐어요. 단번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점. 첫 번째, 믿음을 갖되 아주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자. 두 번째,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친구를 갖자.
그 무슨 말이야? 나도 남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되겠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온라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온라인으로 혼자서 해보세요. 맨날 울다가 하나님 오늘도 이랬어요. 맨날 울다가 아유 속상해서 죽겠어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셔서 친구를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예, 믿음을 갖되 아주 강한 믿음을 갖자.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자. 소자야 우리한테 말씀하시자. 이 작은 자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친구를 가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